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명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하시고 이렇게 2020년도 추수 감사주일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복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추수감사주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시험과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뜻과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처럼 우리도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통하여 잠을 자고 있는 성도들을 깨우게 하시고 지치고 힘든 성도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만큼 서로 나누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사랑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흐트러진 예배관을 회복시켜 주시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할 때 성령을 부어 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부족함 없이 풍성케 채워 주시옵소서. 각 교구 및 기관을 축복하여 주셔서 무슨 일에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존중하며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환우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드릴 때 병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에 변화되어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와 헌신으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부족함 없이 필요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시도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목요일 날은 추수감사절 날입니다. 이번 주뿐만이 아니라 남은 여생 항상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12월 달 13일 날은 재직회의로 모입니다. 그리고 12월 20일 성탄절 날은 공동회의로 모입니다. 그래서 신년도 모든 중직자를 포함한 장로님, 권사님들을 이렇게 공동의회에서 투표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뉴저지, 뉴욕에 정말 마지막으로 이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셔서 개인 건강과 건강에 이렇게 각별히 이렇게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랑, 옆사람하고 다정하게 인사드립니다. 주님 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 주님의 마음이 구원이라고 그래요. 항상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 이렇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행동 거지에 따라서, 표정에 따라서, 말하는 그러한 권세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는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께 간구하면서 경건 훈련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찬송으로 우리가 뭉치면 그 옛날 성경의 역사의 족장들은 30년, 40년 동안 성령의 외적 사역에 의해서 하나님이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성화시켜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성령 시대에 살기 때문에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즉각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크리스찬이구나, 과연 주님을 닮은 사랑하는 아내구나, 사랑하는 남편이구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소문이 나서 정말 나도 저분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당 복음이 아니라,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천국 되어 사는 복된 행복한 인생 설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 진정한 감사.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감사. 어떤 감사가 진정한 감사일까? 저는 욥기서를 살펴보면서 욥의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고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의 속성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이 살아서 정말 영의 하나님이신 신의 성품인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 최종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나와 함께
일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머리가 되어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행복한 인생을 설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인본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가족밖에 몰랐어요. 성경을 어느 정도 이제 돼서 성경을 통독한다고 생각해 보면서 창세기서부터 쭉 읽어 내려가다가 욥기서를 보고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하나님께서 욥처럼 나를 절대로 시험해서는 안 된다고, 내 가족을 전부 데려가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그 다음서부터 2독, 3독, 4독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욥기서를 그냥 통과해 버렸어요. 하나님, 다른 아픔과 고통은 내가 다 감당할 테이니 제발 내 가족만은 건드려주지 말라고. 이렇게 욥기서를 읽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인간은 누구나 이 최종 시험을 통과해야만 된다는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족장들, 아브라함, 야곱, 이삭, 모든 이러한 족장들은 한결같이 광야 30-40년 동안을 거치는 동안에 성령의 외적 사역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는 그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놔서, 그래서 시험을 통과했다는 기록이 성경의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복음 시대, 성령 시대, 성령으로 본어게 인한 성도는 이제는 천국 복음과 천국 비밀을 알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 그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1년, 2년, 3년 동안에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집중 경건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성화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신약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칭호를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저 사람은 예수님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크리스찬이야. 그래서 기독교가 나온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는 크리스찬이 우리 이부 성도들 중에 많이 배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머리로, 나는 몸의 지체로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면서 천국 되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크고 작은 삶의 구원을 이루는 천국의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영생,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 영생의 삶을 관조해 볼 때, 조명해 볼 때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짧은 이 땅에서의 70-80년의 삶 동안에, 길다면 120년 동안의 수명 안에서 당신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만몬주의냐? 그걸 선택해야 돼. 하나님 제일주의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사느냐, 아니면 내 처자식밖에 모르는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수준을 머물러야 되는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돈, 만몬주의만 내가 펼치면서 돈이 제일이야, 돈 없으면 죽어 라고 인생을 살고 있느냐? 그걸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파란만장한 나그네 인생길,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70-80년의 인생을 다 걷게 합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인생의 성공이고 인생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찾아온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키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품인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낙원에 들어갈 수가 없어, 천국에 갈 수가 없어, 주님을 만나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정말 우리가 알아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손,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서를 읽어보고 요약하면 욥은 정말로 순전한 사람이라, 깨끗한 사람이었어. 정직한 사람이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멀리 떠난 자라고 기록하고 있어. 아들 7과 딸 3을 하나님이 주셨어. 재산은 양이 7천, 약대가 3천, 소 500개리, 암나귀 500개리, 종들도 많은 동방에서 가장 의인이며 가장 큰 거부였어. 그러나 갑자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모든 자녀와 자기 건강까지 잃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욥기서 1장 20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회개하면서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극도로 신앙인으로 의인으로 정말 절제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도의 고통과 슬픔의 자세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같은 환난 중에서도 욥은 정신을 잃어버리거나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찬송했다고 믿음의 선진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누구나 우리 인간은 평안하고 기분이 좋고 돈이 잘 생기고 풍부할 때는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그러나 욥 같은 그러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는 감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따라서 욥의 감사가 제가 20년 목회 생활 중에 가장 진정한 감사다. 2020년 추수 감사 주일에 욥의 감사를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욥의 감사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 상반전 말씀을 보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여 라고 얘기했어요. 나에게 처자식을 주고 나에게 직장을 주고 생명을 주고 만세전에 영으로 있었던 나에게 육신의 몸을 입혀서 한국 땅에 태어나게 하고 이 미국 땅에 이민 오게 만들어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게 만든 것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세상에 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빈손으로 옵니다. 그리고 떠날 때도 마찬가지 빈손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그러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그러한 기업과 상급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귀하다는 거예요. 지난 정말 코로나로 이렇게 어려운 지난 1년 동안 여러분과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두 번째로 모든 소유를 은사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고. 욥이 받은 10남매, 아들 7, 딸 3, 모든 재물, 모든 건강,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선물과 나에게 은사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빈손으로 온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많은 것을 지금 주셨어. 우리의 적신 빈손이 우리의 본전이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가져갔기 때문에 그래서 빈손으로 가는 것은 정확하게 당연한 거예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욥의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이 취하신 것도 감사했다고 그래요. 그 주신 것을 하나님이 도로 뺏을 것까지도 감사했다는 얘기예요. 욥기서 1장 21절 말씀 읽습니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
내게 가진 것을 내 허락도 없이 하나님이 거둬가신 것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의 많은 가축들을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강탈해서 빼앗아 갔고, 태풍으로 집이 무너져서 아들, 딸들이 다 몰살을 했어. 욥은 이것을 자연현상이나 우연으로 생각하지 않고, 천지 만물을 주재하신 하나님이 걷어간 것이 그러구나, 그걸 깨달아 알았어. 그래서 첫 번째 적신으로 내가 빈손으로 왔다가 모든 걸 다 놔두고 나는 떠나가야 할 인생이기 때문에, 욥기서 1장 2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니라. 내가 본향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빈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인생인 거예요. 모든 것은 영으로 있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서 이 땅에 오게 되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로 말미암아 살다가 나중에는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 주님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라도,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모든 것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내가 가진 모든 소유는 안 먹고 안 입고 캐시로 은행에 묻거든 그러한 돈, 집은 다 세상에 놔두고 영혼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천지의 법이야. 성경에서 나오는 하늘의 법이야. 욥은 그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단지 이 세상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사람, 알곡인 천국 백성을 선발하는 테스트장, 훈련장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는 지혜로운 우리 이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취하심을 감사해야 된다고 욥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큰 환난을 주신 것은, 주었다가 다 뺏은 것은 욥의 귀한 믿음을 주셔서 욥을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하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 테스트 없이 처음서부터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은 연단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빨리 엎드려서 경건훈련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게 주신 생명도, 내게 주신 달란트도, 내게 주신 자녀선도, 내게 준 부하명예도 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마음먹으면 이렇게 연단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정말 정금같이 나오는 우리 산부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진리의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한다. 여러분, 성경의 족장들에 대한 간단한 예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5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네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만들어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게 하기 위해서 셈족 중에서 우리가 같은, 여러분과 나와 같은 아시안족의 그런 족 속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100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었던 무자한 자식을,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자기 부인까지 팔아먹는 별로 성숙하지 못한 인간이었어. 그 인간에게 하나를 선택해서 내가 너에게 네 자손을, 아들을 낳게 만들어서 아들을 하늘의 별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주겠다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2절에서 이제 익었나 안 익었나 테스트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아니, 아들을 못 낳는 사람을 아들까지 주셔놓고 그 아들이 장성한 뒤에 가서 불태워서 그 아들을 죽여서 그 아들을 번제로 연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얘기. 이게 뭐예요? 참으로 충격적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어떻게 이렇게 죽여서 내 칼로 내가 죽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주저함 없이 순종했습니다. 칼을 꺼내어 높이 치켜들더니 이삭의 목을 겨눕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급하게 부릅니다. 천사가. 그 말씀이 창세기 2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절대로 그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내가 아노라. 아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믿음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을 세우는 마지막 테스트였어. 너는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준다고 하는 그 축복의 약속보다 그러한 눈앞에 보이는 그 잿밥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고 테스트한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어. 대대로 이어받을 복의 약속보다 너는 그 약속보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얘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내게 주시마 약속하신 약속의 가치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인 말씀입니다. 네, 주님, 저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 믿음을 바탕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까지 이어내려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족장들을 테스트하셔서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티베레 강가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대표적인 수제자 베드로를 알 겁니다. 베드로는 그날 밤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오늘 밤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고, 나를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그 얘기까지 듣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모진 목숨 살기 위해서 인간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어. 예수를 모르는 뿐만이 아니라 저주까지 해버렸어.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시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17, 15, 16, 17절이 3번 묻습니다. 3번 배반한 그 베드로에게 3번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려면,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꿈속에 나타나거나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셔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7장 5장을 보면 이제 네 이름은 아브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이름은 아브람이었어. 두 번째 이름은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계명 바꿔주십니다. 너의 성품은 더 이상 아브람이 아니다. 이름이 바뀐 순간 아브람의 사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사명을 이루려면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네 형상이 예수님의 형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줄만 알아. 복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아니야, 형상이 바뀌어야 돼.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만 그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너는 열국의 아버지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존속될 것이다. 너는 수많은 사람의 아버지다. 믿음의 조상이다. 너는 존경받는 아버지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뭐예요? 여러분,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성숙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찾아볼 수가 없어. 세상 사람들은 교회 믿는 사람들을 보고도 믿어야 할 가치를,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나 나나 예수 믿는 꼴을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전도하면 너나 잘하라고 그래. 네 마음이나 변하라고 그래.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 부모가 자식도 마찬가지. 너나 잘하라고 그래. 이게 뭐예요? 요즘 크리스찬들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직분이 높아갈수록 너나 잘하라고 그래. 니나 잘하라고 그래. 그게 바로 저들도 나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안 믿는 나보다도 괜히 시간 없이 나가서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야곱이에요. 야곱의 이름도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로. 그래서 야곱의 12지파에서 나온 모든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 요즘 얘기하는 이스라엘이 바로 이 야곱의 후손들이.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와서 씨름을 했습니다. 이제 결혼도 하고 모든 것이 성숙해져서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형 에서가 생각이 납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도 뺏었고 형 에서를 축복을 내가 대신 가로챈 야곱이었기 때문에 고향 땅에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제일 걸리는 게 형 에서였어요. 그래서 잔머리를 쭉 쓰면서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동이틀 무렵까지 어떤 사람과 야곱이 와서 씨름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야곱의 허벅지를 칩니다. 야곱의 다리뼈가 골반에서 위골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로 가게 하라, 날이 밝고 있다고. 그러니까 야곱이 말합니까? 필사적으로 붙들면서 말합니다.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로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 비참한 운명 속에서 나는 절대로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주님 기도 응답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절박한 야곱의 기도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네 성품이 어떤 것이냐?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고자 싶은데 네 성품을 네가 네 스스로 얘기해 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야곱이 말합니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저는 형의 발꿈치를 잡아서 넘어뜨리는 뱃속에서부터 그런 사악한 사람입니다. 나는 남을 속이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은 도둑입니다. 나는 거짓말하는 장사꾼입니다. 자신의 전 존재가 야곱이라는 말 속에 산산이 부서지고 자기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현장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하나님이 창세기 32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제는 네 이름이 야곱이 아니고 사기꾼이 아니고 장사꾼이 아니고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이후로 너의 인품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고 부르는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처럼 이 땅을 통치하는 그러한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할 이름을 받아서, 인품을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인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고 자라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인간의 가장 말종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하나님께 고백만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이런 주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우리 이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모세.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제 너는 나의 종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네가 해야 할 사명을 위해서 준비하라. 모세는 80이 되도록 자기의 소명을 받지 못했어. 애굽의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들어가서 왕궁에서 애굽의 모든 교육을 받아서 엘리트였어. 나이 40에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그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만감을 가지고 그만한 모세를 쓰지 않았어. 살인자로 만들어서 그 후 80세 먹을 때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농부를 이렇게 양을 치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제 다 죽었어. 80 노인이 되어서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 자존심을, 네 생각을, 네 철학을, 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라. 아멘. 답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각자의 삶 속에서 그 때와 시기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때가 어딘지는 우리는 몰라. 하나님만 아시죠. 하나님이 나와 맺으신 약속을 위해서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실지, 당신이 그 목적지에 언제 도달하게 될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깨어지는 시간을 거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고 하는 사망 진단을 받지 않고는, 내가 사업이건 뭐건 망했다는, 부도가 났다는 그러한 선고를 받기 전에는, 내가 자진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기 전에는 절대로 깨지는 순간이 없이는 안 된다는. 하나님은 어려움을 감당할 만큼 우리의 그릇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성품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일을 시키십니다. 욥,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러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먼저 깨어지는 기간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부서지는 시간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인생을 보면 40년 동안은 깨어지는 기간이었어요. 창세기 족장들의 모든 삶이 다 이랬어요. 깨어지는 시간, 부서지는 시간을 거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부 성도들, 지금 어디에 가 계신지는 저는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 여러분이 당하는 아픔,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상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서지게 만드는 거예요. 병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을 죽이셔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약속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식시키려는 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나라에 가서 여러분과 나와 함께 영원히 살겠다는 약속. 우리 모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사모하는 주의 종들, 주의 아들들, 주님의 신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이것을 한 욥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다고 욥기서 1장 21절 하반절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여러분, 욥의 형편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그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욥이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구원을 영원토록 이루어지실 줄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주권자 하나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우리 이부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어떻게 감사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욥기서 1장 21절 보면은 이 모든 일에 자식을 다 죽이고 취하고 재산을 다 빼앗은 뒤에도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더라. 욥이 환난을 당했을 때 욥의 아내가 뭐라고 그랬어? 욥을 위로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고 악해서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함, 믿음을 지키겠느냐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욕을 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러나 욥은 욥기서 2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어려운 환경과 아픔과 원망과 그러한 모함을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미워하지 않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욥기서 13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리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진리를 지키다가 죽는 것은 순교자예요. 순교자는 최고의 영광인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둘째로 감사했던 것은 욥기서 1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만약 욥에게서 마귀가 얘기한 거예요. 욥에게서 천사의 울타리를 비껴줘서 그를 치면 그가 욥은 하나님을 대면해서 욕하리라고 마귀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마귀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한 욥의 믿음이 바로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 되기를, 감사와 찬송하는 이부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예수의 이름이야. 주님의 마음이야. 주님의 성품이고 주님의 명예고 주님의 권세가 바로 여러분과 나의 이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같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때가 차면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머리로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이야. 여호와는 예수님의 성품이야. 그 성품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영은 떠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삶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는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에 있어.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주님이 나를 머리 삼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손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처럼 바울이 이 비밀을 알았어.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한 거예요. 나의 아집, 나의 고집, 나의 혈기, 나의 재산, 나의 능력, 나의 달란트, 이거를 날마다 버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과 나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품이 변화해야 돼.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돼야 돼. 그것이 구원이야. 그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해결책이야. 결론입니다. 욥의 진정한 감사를 본받아서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의 진정한 감사는 주신 것으로, 지금 있는 것으로 자족하고 만족하시고 그걸로도 주의 일을 하시기를, 선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둬가셔도 감사하고 진리의 길로 연단을 시키는 그러한 환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질문합니다. 짧은, 정말 눈 한번 감고 뜨면 신기루와 같은 저의 마음도 어저께 총각이었는데 이제는 70이 넘었어. 짧은 이 땅에서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만몬주의냐, 하나님이냐, 내 처자식밖에 모르는 그러한 소인배냐, 아니면 돈이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산부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말해나 이래라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땅 나는 일어나 내 삶은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삶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절 절기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물질 축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 받은 예물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여생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사랑의 은사가 주님의 마음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손 머리 위에 생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